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7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교회 세우기를 조심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교회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깜빡했네요. 지난주 우리 성구 암송 잘 하셨습니까? 주소가 어디였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외우셨습니까? 혹시 스크린 띄우실 수 있나요?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우리 바로 그냥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계속해서 암송을 잘 하고 계시죠? 우리 한번 안 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지워주시고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현재로서는 아직 예고가 아직 안 됐지만 한 해 한꺼번에 이 암송을 다 하기가 조금 부담이 될 것 같아서 6월 달, 12월 달 나눠 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한번 암송 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특별히 기관별로 많이 독려하시고 이 성구 암송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해 우리 마음이 말씀으로 아주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 부실공사 때문에 발생한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사고를 경험한 적이 있는 나라입니다. 모든 나라가 그렇겠습니다만 우리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지요. 그 옛날 이 삼풍백화점이 와르르 무너졌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또 그 전이었나요? 성수대교가 그 출퇴근길에 갑자기 그냥 무너져 내리는 이런 일들이 있었지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그런 일들로 인해서 또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 부실공사가 일어나는 데는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을 보통 우리가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뭐냐면 기초가 약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그 공사의 재료들이 질이 떨어져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는 뭐가 문제냐면 기초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기초가 잘못되면 아무리 멋지게 높이 세우려고 해도 겁이 나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피사의 사탑이라고 아시죠? 이렇게 쭉 기울어져 있는 그 원인을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얼마나 불안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초가 튼튼해야지 그 위에 마음껏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뉴욕의 맨하튼 지역에 가면 소위 마천루라고 해서 얼마나 많은 그 빌딩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거기 집안이 그렇게 튼튼하대요. 그래서 마음껏 그렇게 높이 세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기초가 튼튼하다 할지라도 콘크리트에 그 시멘트 양을 원래 적정 비율대로 이렇게 넣지 않는다든지, 아니면은 철근을 10개를 심어야 되는데 5개만 심는다든지, 이런 부조리로 인하여서 이 건축 재료가 부실해 가지고서 결과가 이렇게 참담한 일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부실 사고를 얘기하는데 오늘은 교회를 세우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것, 여러분들은 건축을 먼저 떠올리시죠? 교회 건축. 저는 이 예배당, 이 건물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 바로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기초가 중요하고 재료가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야 할 이 교회가 기초가 잘못되어 있고 그 재료가 부실해서 이 부실 공사라고 하는 이런 딱지를 참 붙이고 다닌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데 영광을 가리는 그런 교회라면 이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교회를 세우기를 조심해야 되는 문제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울 때 필요한 그 기초, 또 그 재료,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벌써 2023년도 한 달이 지나가 버리고 새로운 2월 달의 첫 주를 우리가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나갔지만 아직도 그러나 연초 아니겠습니까? 올해 아직도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있고 또 해야 할 일들을 많이 지금 생각하는데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또 시간, 또 물질, 건강,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서 우리는 인생을 살고 먹고 살아야 되지만 또 한 가지 이 교회를 함께 세워갈 그런 우리가 직분자들로 한 몸으로 이렇게 부름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 해광교회를 어떻게 잘 세워볼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때 여러분 기초가 튼튼해지시고 이 교회를 세우는 건축 재료로서 아주 멋지게 교회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뭘까요? 교회는 어디에다가 세워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만이 교회를 세우는 기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볼까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터를 닦아둠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이것은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는 바울의 그 터를 닦는 수고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뭘까요?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참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도로 부르셨다는 그게 바울에게는 너무 큰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가지고서 무슨 일을 열심히 하냐면 터를 닦는 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날은 교회에 사도라고 하는 직분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이야기하는 교회가 있다면 좀 이상하게 보셔도 됩니다. 사도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자들 가운데 이제 교회를 이 땅에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사도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직분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이 직분을 따로 세우지 않고 우리 교회가 사도성을 계승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세상의 교회가 그 당시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세상으로 보냄받은 존재라는 차원에서 우리는 사도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쓰지 않습니다. 어떤 분을 향하여서 저 아프리카에서 오신 어떤 목사님을 사도라고 막 이렇게 다 신사도 운동이라고 해서 말씀 위에 기초를 세우지 않고 눈에 보이는 이적과 어떤 그런 현상적인 것을 쫓는 그런 교회들이 보니까 사도라고 하는 이 직분을 이름을 쓰는 것을 봅니다. 아무튼 바울은 그 자신에게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이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서 무슨 일을 했냐면 교회를 세우는 일을, 교회의 터를 닦는 일을 열심히 했다는 것이죠. 나중에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처음부터 바울이 가는 곳에마다 교회가 세워졌는데 항상 그 원리는 하나였습니다. 바로 그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것이었죠. 그 기초가 뭐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것이 바울이 교회를 시작하는 기초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11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사도 바울이 교회를 시작할 때 항상 명심했던 것은 뭐냐면 그것은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예수 믿는 자들이 두세 사람이 모임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였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게 뭡니까? 성경에서 우리는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 기름 부었다는 말인데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메시아, 구세주라는 뜻이고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지금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당신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베드로의 그 고백 즉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는 훌륭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뭔가를 특별히 잘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고요. 교회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하고 고백하는 죄인들이, 회개할 죄인들이 모여서 그 기초가 예수님 위에서 시작되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이 땅의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로서 이 세상에 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11절에 절대 그 어떤 다른 것으로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다. 오직 이것밖에 없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또 그리고 지금은 바울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의 기초는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고 그 예수님에 대한 아주 분명한 고백, 이것이 바로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목사님 얼굴 잘생겼네 이런 거 보셔도 돼요. 근데 그게 여러분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 오니까 어떤 분이 너무너무 친절하고 착하고 나한테 많이 베풀어주고 교회가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교회 오니까 말씀이 참
들리고 좋고, 식당에 내려가니까 밥도 좋고, 야, 내가 일요일에 한 번씩 교회 나가는 거 이거 참 괜찮은 일이다. 좋습니다. 다 그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 이쁜 여자 만나러 왔다가 나중에 장로가 되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내가 진짜 교인이 되려면, 진짜 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려면 예수를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왜 이래? 교회가 왜 이래? 이러던 그 사람이 결국 자기가 괴물이 돼요. 자기가 사탄이 됩니다. 말이 좀 제가 심해서 죄송하지만, 왜냐하면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상식적으로, 아무리 사회적으로, 아무리 자기의 경험적으로 뭐가 어떻고 얘기해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참 두려운 말씀이죠. 이 알곡이 있지만 가라지도 있다. 한 밭에 같이 자란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분들이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하고 여러분 가슴 뜨거운 신앙의 고백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습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주님께서 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처음에는 예수 그렇게 시작했던 사람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어느새 그만 처음 마음을 식어버린 거예요. 그 마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의 기초가 뭔가를 얘기하는데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미 성경에도 나옵니다만 초대교회 때부터 끼리끼리 모여서 당이나 짓고 그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하고 그 세상의 풍습과 그 미신과 그리고 이단 사설을 교회에 가만히 가지고 들어오는 이런 일들을 한다라고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대구에서 우리 교단 노회장들 또 노회 서기들 그리고 각 노회의 전도부장들이 모여서 우리 교단의 개척교회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실태 파악을 위한 설명회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거기서 전도에 대한 얘기, 개척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좀 나누고 왔는데 제가 들은 얘기예요. 제가 그날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우리 교단에 제법 규모가 있고 꽤 유명한 그런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부임을 해갔어요. 전에 목사님은 이제 은퇴를 하셨고 부임을 해간 지 아직 한 달이 안 됐는데 그 교회에 어떤 기관이 수양회를 가는데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이제 어떤 분들이 그 목사님한테 따라가셔야 된다고 그래 해서 그렇게 따라갔답니다. 따라갔는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묘한 어떤 눈치가 있더라는 거예요. 실실 이렇게 목사님을 이렇게 경계하는 듯한 그런 눈빛. 나중에 봤더니까 식사 후에 이렇게 그 위에 이 탁자 위에 무슨 배지밀 팩 같은 걸 이렇게 올려놓으면서 누가 지나가면서 먹을 사람 먹고 뭐 이러면서 지나가더래요. 그 나는 밥 먹고 배지밀을 먹나 보다. 그렇게 그 목사님이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소주였대요. 전도하라고 남전도회, 여전도회 이름 붙여줘 가면서 수양회도 하고 이러는데 교회에서 받은 돈 가지고 그거 가가지고서 술 마시고 그랬던 것이죠. 그걸 아는 어떤 분들이 굳이 담임 목사님 보고 가야 된다고 그래서 그 꼴을 보고 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디 처음부터 그래 했겠습니까? 아니 전도를 위해서 모인 사실은 그 자리인데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날 참 꽤 모범적이고 훌륭한 교회다라고 그렇게 소문난 교회도 참 그런 일이 있구나. 참 우리가 생각해보는 그런 이 모습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겉이 번지르르하고 권사다, 뭐 집사다, 장로다 해도 여러분 이
기초가 잘못되어 있으면 죄송합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격적인 신앙이 못 되면 자꾸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오는지 아세요? 교회지만 목사님 안 보이면 혹은 교인들이 좀 내하고 좀 수준이 좀 비슷하면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여러분 술도 마실 수 있고 같이 앉아서 담배도 필 수 있고 제가 뭐 술, 담배가 나쁘다 이런 것보다도 이 교회로서의 자신의 그 경건함과 정체성이 없으니까 눈치 보면서 결국 뭐 하냐면 세상에서 하던 그거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이 노회의 연합회 모임을 갔는데 장로님들이 일어나가지고서 위하여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날은 주나발 이러더라고요. 주나발이 뭔가 했더니 뭐 주님의 나라를 뭐 발전을 뭐 위하여인가 뭐 그렇게 제가 속으로 너무 불편했어요. 꼭 저렇게까지 흉내를 내야 되나? 세상에서 어디서 하는 그런 단합대에서나 보는 그런 거를 이 예수 믿는 목사가 모이고 장로가 모인 자리에서 그렇게 참 저런 걸 하고 싶을까? 제가 속이 좁아서 그런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요 기초가 부실하고 예수님이 분명하지 않으면 여기 와서 자꾸 뭐 하냐면은 세상에서 하는 거 그거 여기서도 하려고 막 그런다니까요. 이곳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감동과 새 역사를 만들려고 안 하고 옛날에 했다 아니면은 저 다른 어디서도 하더라 이러면서 자꾸 우리가 이곳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니라 세상과 이 경계가 없는 그러한 것으로 변질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일은 여러분 건축을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해광교회가 더 참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스럽고 세상에 은혜의 빛을 비출 만한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요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여러분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저 사람을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한 번 더 예수님이 나를 여기에 심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신앙이 든든히 서가려면 모든 일에 예수를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변합니다. 왜 주어 바꾼다는 말도 있잖아요. 옛날에는 내가 하던 사람이 나중에 믿음이 깊어지면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주어가 바뀌는 게 여러분 이게 신앙의 큰 변화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해광교회가 정말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찾으려고 그러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참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그래서 식사 봉사도 하시고 오늘도 여러분 이것도 하고 저것도 우리가 하는 겁니다. 나의 봉사에 나의 신앙 모습에 예수가 혹시 빠져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서 교회의 기초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이 반석 위에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기초가 부실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중심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시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까 기초 얘기가 있는데 이제 또 하나 뭐가 남았죠? 네? 재료 이야기가 이제 있습니다. 여러분 기초는 기초예요. 한번 우리 다시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거기 보면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라고 했어요. 그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웠다라는 말이 나오죠. 자, 터를 닦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근데 또 어떤 다른 교사가 오고 다른 선생이 오고 목사가 오고 장로가 오고 교인들이 와서 그 교회에 이제 세우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해라.
여러분, 기초를 쌓는 단계가 있고 세우는 단계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의 기초인 예수님을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가르쳤고 그 교회의 터로 삼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 여러 신자들, 이 시대뿐이겠습니까? 오고 오는 모든 시대, 모든 나라, 지역의 교회들 가운데 이렇게 터를 닦고 세우는 일들이 일어나야 난다는 것인데 어떻게 세운다? 따라합시다. 조심해서 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조심해서 세우려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터가 틀림없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모든 교회가 다 잘 지어지는 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왜요?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데도 그들의 전통과 습관과 그 모습에 전혀 참 영광스럽고 은혜로움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12절부터 15절까지 쭉 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볼 텐데 따라오십시오. 12절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게 되는데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그러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도 세울 수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도 세울 수 있는데 문제는 그 공적이 나타날 때,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드러나냐? 불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공적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요. 공적. 옛날 성경에는 공력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새 번역에 보니까 업적, 작품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터 위에 뭔가 열심히 사람들이 수고하고 땀 흘린 바로 그런 일이라는 거죠. 작업을 말합니다. 근데 재료가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크게는 두 종류입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재료가 있고 나무나 숲이나 풀이나 짚과 같은 재료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교인은 그 터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값비싼 걸 가지고서 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짚같이 그냥 쉽게 값싸게 구할 수 있는 재료만 가지고 세우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재료를 가지고 짓든 간에 어쨌거나 교회의 형태는 갖출 수가 있다. 겉으로 볼 때 별 차이도 없다. 이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때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공적들을 테스트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테스트를 하냐? 불로 나타낸다. 이건 심판의 지옥불이 아니라 그 재료의 질을 테스트하는 불입니다. 그러면 어떤 교인의 그 공적은, 작품은, 그 업적은 그대로 남는 경우가 있고 어떤 교인은 하나도 남은 게 없는 그런 수고와 그러한 업적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 본문에 보시면 해를 받으리니 15절에 이 말은 심판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상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상급이 없다. 평생을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했는데 나중에 상급이 하나도 없다. 대신에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이 말은요, 다 타버리고 쫄딱 자기 혼자 남았다는 겁니다. 불 타버리고 그냥 자기만 그냥 그렇게 남은 그런 구원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흔히 우리가 말하는 부끄러운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 이거 참 억울한 일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직분 받고 똑같이 예배 나오고 똑같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어떤 사람은 여전히 남는 자기의 상급이 되는 업적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겐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공적이
있다는 것이죠.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어떤 사람이 평생의 꿈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의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너무너무 정치가 좋은 곳에 터를 잡게 되었습니다. 땅을 샀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그 땅에다가 이제는 이사 가지 않고 자기가 살 집, 아니 자기가 이제 죽을 때까지 살 집, 자기의 후손들까지 살 멋진 집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좀 기술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필요한 부분은 중장비를 갖다 쓰고 기술자를 부르겠지만 자기가 그 모든 것을 총감독하면서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가장 즐거운 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집을 지을 재료를 사러 가게에 가가지고서 그것들을 다 보고 그리고는 이제 사가지고 와서 이게 너무너무 이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가서 그 건축 재료를 살 때마다 항상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일까요? 내가 죽을 때까지 살고 내 자식들도 살 집이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기준, 그것은 바로 이곳에서 제일 좋은 재료가 뭡니까? 가성비 제일 좋고, 아니 값보다도 진짜 이번에 잘 나온 좋은 재료가 뭡니까? 항상 그걸 기준으로 그렇게 재료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왜? 내 가족이 평생 같이 살 집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내가 살 집이란 말이에요. 내 자식들이 살 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떤 재료를 쓰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하죠. 좋은 재료, 정말 귀한 재료를 가지고서 완벽하게 집을 짓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반면에 이제 곧 이사 나갈 집이에요. 내 집도 아닙니다. 내가 혹시 지어도 남에게 팔 집이다. 그러면은 여러분 굳이 그렇게 좋은 것 일일이 막 찾아가면서 그렇게 투자하겠습니까? 바로 같은 이치입니다. 어떤 공적은 남고 어떤 공적은 불에 탑니다. 그게 이유가 뭐냐면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이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도 보니까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하는 것처럼 했던 그것들은 좋은 재료를 쓴 겁니다. 와, 오늘 목사님이 보니까 설교를 통해서 좀 더 갖다 바치라고 지금 얘기하시나? 오해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지금 건물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고. 우리 교회라고 하는 여러분 이 교회의 역사와 여러분 이 교회의 이 영성과 이 교회 가운데 참 우리가 세워져 갈 그런 이 아름다운 전통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교회에서 똑같이 봉사를 하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공적을 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사람 눈치 보고 그냥 막 대충 세상에서 하던 그런 이 방식, 그렇게 세상에서도 살면 안 되죠. 하지만 교회도 그냥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이 자리에 딱 서보면은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태도가 다 보입니다. 제 눈에 다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그런데 정말 가끔씩 어떨 때 저의 마음에 감동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제가 도전을 받고 힘이 나는, 막 충만해지는 이런 앞뒤 앉아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찬송 하나를 드려도 정말 하나님께 진심으로 드리는 모습이 왜 있잖아요. 우리 보면 알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도 늘 드리는 예배이지만 그러나 어떤 날은 특별하게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꼭 여기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식당에 가서 봉사를 해도 그냥 막 툴툴하면서 막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자식을 먹이는 것처럼 우리 참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도들을 그 섬기는 그 참 이 마음의 감동과 그런 이 중심을 가지고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 교회에 봉사할 때 자세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서예찬 집사도 처음으로 교회 봉헌을 지금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처음 마음이 여러분 보면 특별합니다.
예전에 우리 복집사님도 보니까 하루는 양복을 쫙 빼입고 왔어요. 무슨 일이냐고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오늘 자기가 봉헌한다고 그렇게 딱 준비해가지고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처음 마음, 처음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칠, 저는 그게 참 귀한, 가장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간은요, 익숙해지면 천박해지는 그런 이 습성이 있어요. 보면 이 남자들 중에도 보면은 늘 이 뉴페이스 여자들만 쫓는 바람둥이들이 보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항상 새로운 거 뭐 그런 것만 이렇게 추구하게 되는데, 우리의 이 늘 드리는 예배와 우리의 이 삶이 하나님 앞에서 늘 새롭게 마치 내가 집사 임명 받을 때, 내가 장로 임직을 받을 때, 여러분 그걸 우리가 지킨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절대 우리의 그 공적이 불타 없어질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너무 그냥 쉽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내 집이다 생각하면 어디 싸구려 재료를 사용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해광교회를 어떻게 짓고 계십니까? 나는 교회를 짓는다고 생각 안 했는데요. 아닌 그래요.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습이 지금 누군가에게 영향을 준다니까요. 여러분이 정말로 간절하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옆 사람이요 전염이 돼요. 근데 옆에서 막 그냥 이 예배도 막 그냥 이렇게 함부로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옆 사람 심지어 방해하는 그런 집을 짓고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어떤 재료를 가지고서 어떤 공적을 들여서 여러분들이 사랑한다고 하는 이 해광교회를 세우고 계십니까? 솔직히 여러분, 우리 해광교회를 내 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남의 집, 목사 집 이렇게 혹시 생각하는 분은 없으신지요? 이 집에 내 인생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내가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아무 때나 여차하면 내가 빨리 떠나야지, 혹시 이럴 속셈으로 지금 잠시 몸담고 있는 그런 여기입니까? 언제 떠날지 모르는 남의 집에서 생활하는 분들이 정성스러운 공적을 하나님께 여러분 올려드릴 수가 당연히 없는 것이겠죠. 하지만 이곳이 비록 건물도 낡았고 그리고 이곳에 뭐 참 특별한 게 별로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심어놓은 이곳은 내 영혼의 공동체다, 내 영혼의 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 당연히 정이 갑니다. 당연히 이곳에 우리가 불타지 않을 공적을 우리가 쌓게 됩니다. 작품이 된다니까요. 겉으로 볼 때는요 다 비슷해 보여요. 똑같이 예배하고 똑같이 뭐 일하고 똑같이 뭐 담당 맡아가지고서 뭐 내 순서 들어오면 이렇게 하고, 그런데 나중에 주님 앞에서는 확연하게 차이가 날 것이다는 것이 오늘 우리 말씀의 내용입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또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내 교회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이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절대 사람 앞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멋진 작품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아이고 앞으로 남은 세월이 얼만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예배가 내가 드릴 마지막 예배다 생각하시고, 오늘 내가 하는 이 봉사가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가야지 뭐 내일 일을 자부하고 내일 일을 또 걱정하고 그럽니까? 우리는 오늘 하나님 주신 이 생명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돌려드리느냐 이것이죠.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할까 말까 좀 고민을 했는데 그 16절, 17절 말씀에 이어서 붙어서 나오는 말씀이 그 유명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 절이 제 마음에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잘 지어 놓은 집에, 깨끗하게 잘 정돈된 집에 만약에 누가 새들어 와가지고서 살면서 자꾸 그 막 집에다가 막 뭔가를 고치고 부수고 이러면은 여러분 주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깨끗하게 겨우 청소해놨는데 막 옆집 애들이 와가지고서 놀러 와가지고 엉망진창 어질러 놓으면 여러분 집주인으로서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제가 그 마음을 17절에서 느낀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이곳을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 말이요 절대 심한 말이 아니에요. 와, 하나님이 그 조금 더럽혔다고 뭘 멸하신다 이런 표현을 쓰시니까 여러분 이럴 때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엄중하게 말씀하실까?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당신의 교회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자격 없습니까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 안에서 너 깨끗하다, 새롭다, 와, 넌 정말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 이렇게 받아주시는 곳인데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한테 찾아오시는데 우리가 그런 믿음 없이 감히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서 때를 묻힌다, 더럽힌다? 여러분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터를 닦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해광교회 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터의 이 교회의 기초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고 특별히 그 터 위에 기초 위에 어떻게 세워야 할 건지를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정말 우리의 이 모든 인생의 이 수고들이 공적들이 작품이 되어서 하나님께 상급이 되는 그런 해광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0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